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신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인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우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간의 가치가 보장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그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가지의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유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종교도 선택할 수 있고요.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보장받은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두 번째는 평등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가가 국민의 평등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우리 헌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정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치적인 요구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피선거권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선거권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권한이 청원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청원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4가지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행복은 과연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유권을 가지고, 평등권을 가지고, 참정권을 가지고, 청원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보장받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희망적인 좋은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말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희망적인 소망의 생각을 가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다른 말로 심리적인 상태이며 이성적인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뭔가 성취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즐거움 그리고 여유로운 감정,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내면에서 주관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내면적인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은 다른 말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이루어온 성취와 업적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의 환경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나라, 민족, 이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만족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내적인 감정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욕망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조그만 성공의 우쭐에 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또 조그만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느끼는 고마운 마음이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저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파서 묻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돕는 이 세밀한 손길들, 그리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구원의 역사,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몬스와 맥컬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10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한 일을 5가지씩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10주 동안 진행되는 이 실험에서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매일 5가지씩 감사의 조건들을 써보세요. 아니면 이들의 실험 보고서처럼 한 주간에 5가지씩 감사하는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험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만족도와
낙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사일기를 썼던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사고는 사라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사고도 사라지고 긍정적인 아이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일기는 미래와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생각만 바꿔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감사의 일기는 그들의 정서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매우 밝고 그리고 매우 명랑한 정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사일기는 신체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면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당장 감사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감사일기를 썼던 이 학생들의 또 사회생활을 살펴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배려와 관용의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진정한 사랑에 조건이 없듯이 깊은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감사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신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감사로 물들게 만듭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죠.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조건, 모든 환경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조건, 환경,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악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종일관, 아니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은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요동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삶이 늘 변화무쌍했지만 그러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이 삶의 상황들이 팍팍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재배한 무화과 나무가 소출을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리티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행복론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삶의 발전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젊어지게 될 것입니다. 카리티는 이 책에서 인간의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에 이르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해서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 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행복의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불평의 문을 닫으십시오. 행복이 새나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큰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한 외국계 우수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공석은 딱 한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1차, 2차, 3차의 시험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사과 책임자는 마지막 면접을 마친 그들에게 3일 안에 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지원자들 모두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날 3일째가 되었을 때 모든 5명의 지원자들에게, 나머지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귀하처럼 재능이 있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5명의 모든 사람이 이 동일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이 메일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보낸 이 메일을 보고 자신도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비록 그 회사에서 채용되지 못했지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이 회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메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뜻밖의 한 통의 전화가 그녀에게 걸려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불합격 통지를 보냈던 그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5명의 지원자 중 단 한 사람만 자신의 메일을 보고 감사의 메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이 사람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 사람이면 다른 직원들과 온화한 분위기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 두각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추가로 고위 간부들에게 이야기해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는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구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인위적으로 계속 기분 나쁜 행동과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감사하는 행동을 표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말, 일상적인 행동, 그저 그렇게 살아온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B그룹에 속한 사람들, 즉 인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호전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도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지켜야 될 절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1년에 3번 무교절, 6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힘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해보지 않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배웠고 이제 새로운 주거 환경,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소출을 거두고 그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물을 준비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려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자원하며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온 가족이, 온 백성이 함께 이 맥주의 기쁨과 감사를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소외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맥주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을 의미할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7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주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 땅의 주인은 그 7의 부족이 아니에요. 그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맥주의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족속들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유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는 맥주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너의 지경을 넓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번영을,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번영과 형통의 복을 약속합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그의 국토는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강까지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습게 여겼던 그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겸손히 그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가 열리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만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역으로 원망함에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원망함에 불평하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들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원망함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남의 약점만 보고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관계가 열릴까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지혜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 교만한 사람은 따라서 미래가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맥주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3번 예루살렘의 이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들의 자녀, 아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은 그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그때 만일 대적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이들은 종이 되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들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수고와 소출은 남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고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그들의 모든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감사생활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32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라. 악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죽일 공리를 할 수 있어요. 악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5절 16절도 말씀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짐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인의 공격도 어떤 악인의 해함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3가지 단계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풉니다. 그 단계가 바로 축복의 단계입니다. 영적인 단계로 보면 이제 어린 아이 정도의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입니다. 이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보여집니다.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가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보여져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드림의 단계입니다. 이제 내가 축복만 받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으로만 살았다면, 그리고 말라만 감사하고 조그만 감사로 감사의 표현을 했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손길이 됩니다. 봉사하는 손길이 됩니다. 섬기는 손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제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